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나라가 거의 망해 가던 그런 때에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자주 썼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해방 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뭉쳐야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외쳤던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 이순신 장군 때나 이승만 대통령 때처럼 못지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취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취직했던 사람도 다 그만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공론이 너무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편이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뭉쳐야 살 길이 생기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말이 생겨났어요. 뭉치면 사는 게 아니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제 이런 구호가 생겨났습니다. 함께 모이고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서로 흩어져서 그냥 개인주의적인 혼자 이렇게 있어야 산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참 우리가 전에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마음껏 모여서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잘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도 모이고 맨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텐데 그게 항상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또 우리가 설교자들도 언제나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언제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방송으로 하니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같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참 못하잖아요. 방송 들으신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 말도 잘 안 들린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로 같이 모여서 대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참 많은 것을 전하고 가르쳐서 가슴에 더 복음으로 믿음으로 무장되게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 나중에 하지 그렇게 미뤘던 것이 굉장히 후회하게 만들고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예배 갱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이런 것에 좀 더 중점적으로 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마스크 씌워놓고 찬송도 못 부르게 할 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 안 끼고 막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찬양할 걸,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 그 뭐 아무 때나 할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못하고 보니까 야, 그때가 참 좋았다. 우리가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 나누는 것은 예수님도 늘 그렇게 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날 때마다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뭐 그 식사비 얼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성도들하고도 자주 좀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항상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교회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믿음의 가정들은 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와서도 집에 오면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수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서로 보이고 참 함께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또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세상 얘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교회 갔을 때만 그냥 예수님 믿는 척하고 집에 오면 불신자나 다름없이 그런 시절을 보내는 것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려라,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좀 강조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죄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함께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것이 가정의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깨닫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이제 분명히 주어지겠죠. 항상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소중함을 더 알고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가 훈련받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뜨겁게 드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믿는 척 했는지,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걸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대지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참 과부에 대한 얘기가 3절에서 16절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참 과부를 일반 과부와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과부하면 혼자 사는 여자를 이렇게 말하지만, 참 과부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그러다가 혼자 되어서 60세가 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 잘 키운 사람이라고 하면 참 과부가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웠는데 혼자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라 이래가지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어르신들이 다 혼자 살더라고요. 다 혼자 살고 자녀가 있는데도 뭐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거의가 다 자녀가 있어도 따로 이렇게 사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가부란 자녀가 있는데도 여러 가지 형편상 따로 사는 그런 사람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예 자녀도 없고 아무도 돌봐줄 수도 없는 그렇게 되어서 혼자 된 사람을 참가부라 이래요. 요즘은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병도 많이 돌아서 뭐 여자 혼자만, 어머니 혼자만 남겨놓고 자식도 먼저 죽고 남편도 죽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잘 낳아서 잘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된 60세 이상의 여자를 참과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참과부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세상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뭐 이런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다, 이제 우리 얘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이제 참 가부처럼 외로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많이 있는데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지 나이가 들면 참 외롭습니다. 제가 나이를 들어봤잖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외로워요. 참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남들이 뭐 어줍잖은 말을 해도 마음이 상처가 되고요. 외롭고 그런 것이 나이 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가부는 아니지만 참 가부처럼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세월이 금방금방 흘러요. 금방금방 흘러서 그런 외로운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랬죠.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혼자 되고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이 못하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 그냥 10중 8구는 다 낙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 4장에서도 10절에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랬대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세상에 부귀하거나 뭐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런 데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가 보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친구나 또 평소 존경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냥 그때 서로 교제하고 작은 것 서로 나누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일이 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내 살기도 바쁜 세상이니까 뭐 작은 것들은 서로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지만은 엄청나게 큰 일이 생겼든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전 재산이 왔다 갔다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해준 것처럼 자녀가 그 부모님에게 잘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자녀도 또 자기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헌신적으로 돌아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자꾸 내리사랑이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인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양양무 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줬어 뭐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뭐 저 못된 놈 저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귀신은 뭐해 이런 얘기 들었으면 그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아이가 성장에 장성하지 못했을 때 아이일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정말로 올바르게 살도록 양육하고 키워주는 것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너무 의지하지 그냥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늙어지고 그런 사랑을 베풀 만한 힘이 없어지면 그 사람도 우리에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식에게나 이웃에게나 우리가 너무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언제나 거기 계셔요. 언제나 우리와 약속했던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나이가 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좋은 것이 시간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더 말씀 한 번 더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삶은 무책임하게 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뭐 자꾸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저 생각과 달라서 그렇게 해도 다 주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주어지고 그런 젊은 시절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애로움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런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삶을 무책임하게 산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더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야 임마 너는 손가락에 무슨 아프냐 왜 전화도 한 통 안 하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고모님한테 전화할 때는 고모 내가 손가락이 좀 나았어. 그래 내가 전화하네 그랬잖아요. 근데 전화를 할 때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용돈도 송금해놓고 내가 돈 보냈어. 그 돈 갖고 맛있는 거 사다 쓰세요. 이럴 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이 그냥 뭘 가지고 전화를 해요.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고 싶잖아요. 그죠? 교회 오고 싶고 더 기도 한 번 더 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에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하면 교회도 자꾸 멀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안 해지고 말씀 읽고 뭐해 내가 잘못하는 거 뻔한데 말씀도 안 읽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힘없을 때 나이 들어서 외로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 서로 좋은 교제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은퇴 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다. 그런 어떤 담대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젊은 다 바쳐서 주의를 위해서 일했는데 날 굶어 죽이면 하나님 영광에 가르지 뭐 그렇소. 내가 배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외로워질 때 어려울 때 기도하기 위해서 또 젊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늘 본문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락을 좋아한다 할 때 향락이란 말은 뭐 쾌락에 빠진 사람,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 방탕스럽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영적인 일은 제쳐두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즐거움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나마 그래도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 전부고, 이제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은 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죽고 가면 지옥 가서 엄청 고생하고 그럴 터인데, 그냥 이 땅에서라도 좀 잘 살아야죠. 재밌게 살아요. 뭐 밤새 춤추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건 너무 뭐라 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야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천국을 믿는다면서요. 영생을 믿는다면서요. 그죠? 이 세상은 나그네고 짧다면서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향락을 쫓아 다니며 살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옛날 사람들처럼 뭐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고 뭐 절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사니까 그저 뭐 때로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하고 또 외식도 하고 또 건전한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전혀 하지 말고 거지처럼 살아,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교회 일보다 그런 것들이 더 우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삶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원칙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더 뭐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는 것보다 더 정말로 진한 참된 행복을,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자는 거죠.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충분히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야 돼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향락을 더 좋아하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근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은 영혼이 천국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것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똑같이 숨쉬고 살아가니까 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뭐 우리 교회 내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네, 또 뭐 예수님 믿네, 구원 받았네, 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받지도 못한 영원히 죽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세상 향락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것이고, 영혼이 거듭난 것 같지만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 더 나가서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죽은 삶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유용한 정말로 멋있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삶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이 일 저 일 열심히 하고 살지만 어떤 일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저 죽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가치가 있고 용도가 좋고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래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 듣고 좀 뭐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어봤죠. 그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우선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 소중한 영생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그게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일, 믿음을 위해서 사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영혼도 산 사람이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다. 믿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고 살아있는 삶이지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 가치 없는 그냥 죽은 것과 마찬가지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거듭난 삶을 살게 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무가치한 그런 삶을 버리고 정말로 그 세상의 향락이나 이런 걸 따르면서 뭐 죽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살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구원을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참 쉽게 생각했는데 참 어려운 일. 왜냐 그러면 그냥 와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예수님 믿습니다. 땡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 육신도 새로운 사람이 돼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얘기 안 갔습니다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이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왜 이런 얘기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서 뭐 다 말하면 시간이 줄거리만 말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낙동강 하류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막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집들이 막 떠내려오고 이랬답니다. 근데 그 지붕에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지붕에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노를 젓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건져 주었습니다. 건져 줬는데 사람을 건져 줬는데 그 지붕 위에 사슴 한 마리하고 뱀 한 마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배에 타니까 놔둬라 지도 뭐 살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다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구해주고 보니까 뭐 홍수로 인해 집이 다 떠내 죽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키우고 같이 살았는데 근데 이 사슴하고 뱀하고 와가지고요 아마 뭐 산삼밭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더래. 은혜를 갚았대.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그 양아들 청년이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강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도둑질을 했다느니 뭐지 해가지고 막 그렇게 쫓아내버려 자기가 재산 차지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억울한 누명을 어찌어찌 해서 다 벗고 나서 그 양반이 낙동강 하구에다가 비석을 하나 탁 세우고 거기다가 뭐라 썼는가 아니면 사람은 구하지 않는다. 사람은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 다른 속담에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래요.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은 걷어주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사람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사람을 구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참 소중하게 여겨서 그 일을 하고 싶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멋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저의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것을 이제야 제가 느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는 이 구원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일을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렇게나 깡패처럼 나쁘게 세상 사는 것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멋있게 사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거기로 인도하는 일, 거기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게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을 몰랐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겁대가리 없이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설교 한 편 잘 해가지고 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라. 응?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제 용서 다 해줄 테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고 응?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흉악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고 우리를 엄청난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시원찮게 여기고 별로 믿지도 않고 그냥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배반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됐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믿겠는겨?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떠나지 말고 그렇게 우리를 믿음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 한번 쳐보셔요.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답게 보람된 일을 많이 하시면서 사시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본문 7절 8절 말씀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을 명하여 이랬는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참 과부를 말해. 참 과부에게 1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외롭게 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앞으로 나이가 들고 외로워질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요. 특별히 부모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절에서는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본문은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 특히 가족을 잘 돌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효도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제가 이 대목은 길게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보시면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뭐 자식들에게 잘하라 못하라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이에게 돈을 그냥 많이 주는 것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부모님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이를 그냥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아이가 행복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옛날에 구박받고 그래서 마음껏 막 자유롭게 놀도록 해주면 아이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돈으로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인내심이 없어지고요. 뭘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도 좀 시키고 훈련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친다는 말은 그냥 성경을 가르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간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의 파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받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 설교하러 다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절대 죽지도 마시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 어머니 사랑, 부모님 사랑인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두고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제가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중요한 것. 제가 우리 아동센터를 세우고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감싸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제가 그래 살아봤기 때문에 부모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돌봐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로 믿음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외로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라,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자식을 돌보지 않는 사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